안녕하십니까. 예, 3개월 시작된 지가 벌써 13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의 마지막 공부가 되겠네요.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13과 성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자, 13과 성막.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지요. 그래서 그 멀어진 이유는 첫째 무엇인가? 라고 한번 물어봅니다. 왜냐, 그렇다면은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좁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자,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게 되고 자꾸만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요, 메우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데요. 그 찾아오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죄인을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화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봐집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지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멀어진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어진 간격을 좁히기 위한 방법이었다. 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요, 예배하고 상호 교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세 번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성막 방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와 얼마나 가까우신지를 보여주고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온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제시해 주는 것이 성막 제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절은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음을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있는 방법은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첫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 나옵니다. 자, 제7일 안식일을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며 제7일 안식일의 근원은 어디서인가라고 한번 챙겨본다면은 거짓 주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안식일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 주장이지요. 두 번째는요, 그 안식일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야 유대인들에게 제7일 안식일이 주어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안식일은 최근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거짓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안식일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은 에덴에서부터서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은요, 시내산 이전에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출애굽기 16장 22절, 27절, 29절을 참조해 보시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처음부터 히브리인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지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우리는 지금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자는 178페이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1절 3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성소 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진리가 반복해서 강조되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은 것은요, 해막 건축을 위한 사전 지시를 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모세는요,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은 여세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는 일하는 자를 죽일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성소 건축을 하는 가운데서도 제7일 안식일 되면 그날은 일하지 말고 쉬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생각하게 하고 성소를 통해 당신과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안식일과 성소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예, 같은 방향이 뭡니까? 구원의 방향이죠. 자, 구약시대 교회의 안식일을 비롯한 다양한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본다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맞죠? 그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 곧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소망은요. 뱀을 이기고 악을 이김으로 승리를 가져온다는 소식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구원은요, 여호와에게서 온다.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이시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심판자이시다. 예, 하나님은 궁극적인 심판자이시다. 자, 그분을 끝까지 거역하고 부인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지만은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기꺼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에 관한 것을 역사를 생각하게 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과 성소는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리킨다. 이겁니다. 예, 둘째 날은요, 예물과 성령입니다. 자, 예물은 뭡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는요, 무엇이며 그 재료를 모으면은 어떤 규칙이 있었는가를 우리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36절을 기준해서 한번 찾아본다면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어떤 규칙입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종류의 귀한 재료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깝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금, 은, 청동, 세마포, 보석, 특별한 직물, 아카시아 나무, 감나무, 향유, 그리고 기타 필요한 많은 물품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막 건립에 요소되는 수많은 귀한 재료들의 출처는 어디서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많은 이 재료들의 그 출처가 있을 것입니까? 어디서 그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요, 애굽에서 떠날 때 애굽인들이 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갖다 이제는 능한 손과 자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기회가 이제는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 일을 완수하겠다는 기쁨으로 서로가 동참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데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하고 남음이 있었기에 이제는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중단시켜야만 할 정도였다. 이게 중단시켰습니다. 출애굽기 36장 7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 저자는 11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이 필요한 특정한 기물을 만들기 위한요, 성전 안에 필요한 기물을 만들기 위해 어떤 특별한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은 어떤 노동력이고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장막과 기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기꺼이 자기의 재능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나 또한
제단사들은요,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의복과 대제사장을 위한 흉배와 간을 포함한 매우 정교한 의복을 만드는 재능을 가진 자들은 그 재능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또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일꾼들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혜가 예술적 지식을 부여받았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섬세한 세공들을 다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의 성막을 지시한 대로 그들은 다 지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며 감동되었다. 성령은 필요한 은사를 채워주셨고요. 이는 특별한 영적 힘이 아닌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주심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 성막의 건축입니다. 이제 성막 건축이 들어가겠죠. 모세에게 지시한 성막의 구체적인 지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9장 31절을 기준해서 본다면요. 첫째, 다양한 전과 희장, 부품으로 구성된 성막, 그 다음에 법궤,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씻는 물두멍, 그 다음에 뜰, 그 다음에 성막에 사용한 재료들이 필요했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 제사의 의미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여부에 대해서 지시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9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애부심과 흉배를 비롯해서 다른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기록해 있고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막 제사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전체 계획을 보여주는 복음의 시각적 실물 교훈이 성막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다양한 의식들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성막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 성소 제사 제도로 해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악인의 음행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사 제도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이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어떻게 보장하실 것인지를 묘사하는 것이 성막 제사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는요, 어떤 제사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어떤 제사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이는 매일 드리죠. 매일 성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매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했고, 이 희생은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메시아의 죽음을 가리키는 매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연례 행사 제사. 예, 매일 제사와 연례 제사입니다. 매년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연례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건절하고 죄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시며 죄 없는 미래를 보장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제사였습니다. 예, 성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찬양하며 감사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의 제들을 이 교제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 두 단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제사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에는 성소 사역은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속과 중보의 이중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악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 주실 것이라고 교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 성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이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구별하였는가 한번 볼까요? 예,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8절을 기준해 보는데요. 출애굽기 39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성소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재료를 준비했고, 출애굽기 40장은 마지막 장은 성막과 식객의 봉헌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막은 언제 세워졌으며 행사 과정은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한번 볼까요? 성경절은요,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해 본다면은, 출애굽기 40장 17절은요, 제2년 정을 꼭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 세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직으로 세웁니다. 그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그날에 봉헌을 합니다. 봉헌하는데 어떻게 봉헌한가? 모세는요, 관유를 제하여서 지성소, 성소, 뜰을 지남에 모두를 주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이 봉헌 기간에만 모세는요, 성막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모세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매년 대속죄일에 그곳에 봉사할 수 있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막 봉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볼까요? 자,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인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의 임재였고요. 그분의 임재는요, 성막을 가득 채웠고 구름, 즉 셰키나의 영광으로 성소에 나타났습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요,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임재하심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히브리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실제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재를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경험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요. 네 번째는 성경은 그 일이 마쳤다는 표현을 3번 사용했는데 어떤 일을 마쳤다고 했는가? 예, 성경에는 마쳤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 마쳤다는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어떤 때 그 마쳤다는 표현을 썼는지 한번 본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역의 완성을 강조하시며 창조 주관이 끝날 때 다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쳤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교훈에는요, 주님께서 성막을 임재로 채우신 일은요, 출애굽 사건을 매듭지는 위대한 절정이며요, 성막은 새 예루살렘의 새 땅에서 구속받은 자와 함께 거하실 때를 예포하고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는 인류와 함께 장막에 치신 예수님. 자, 인류와 함께 장막을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몇 번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루한 유랑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시내산 성막과
광야에서 함께 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신 동안 사람과 함께 계셨지요. 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낮추심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얼마나 낮춘 것입니까?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중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당신이 참으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세 분의 여호와가 계시록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네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세 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서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한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소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자,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교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장막, 광야에서 함께한 당신의 임재를 재현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요, 함께 하시며, 새 예루살렘이 올 때 영원히 그때부터서는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결론을 지어서 간추려 본다면, 첫째가 세상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요, 그분의 다가오심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해가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요, 하나님이 인류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며 당신께 나아오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성막 진리다 이거지. 자, 성막은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지요. 안식일 같은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 제도다.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함께 하심을 보이셨고요. 그 약속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 대쟁도 가운데서요,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보이고요, 죄에서 최종적으로 정결게 되는 날을 고대하게 하는 것이 성막의 제도입니다. 네, 오늘 성막의 제도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기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